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공덕히 올릴 때의 기적을 체험받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의 뜻입니다. 체험은 우리의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이요. 몸체자. 몸이 찌릿하던 병든 자가 나았든 우리의 생각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졌든 기억력이 없던 사람들이 기억이 좋아졌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체험받는 것을 보고 체험이다 그럽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론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에 레위 족속에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정례에 의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그를 아름다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무는 뛰어났지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을 하여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을 걷게 됩니다. 자, 우리 늘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경륜을 내려놓도록 하라. 1장과 2장의 40년의 그 세월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60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으며 아담과 하와가 죽은 나이가 930세가 되었다 하니 900년의 시간을 몇 장 속에 기록했습니까? 우리 생각과 사상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로고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레마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30년생애가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껏 넘어가 봤자 3장 이내에 3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기록한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거는 보고 읽어야 깨닫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을 시켰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그 영적 세계는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베드로의 그런 영적 세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으며 고린도서 12장의 1절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계시를 한 열었으니 14년 전에 죽었던 죽은 영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계가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건 한낱도 빼지도 말으라고 계시록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기적의 한 부분, 모자이크처럼 말입니다. 퍼즐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66권인 것입니다. 폴더 타고 들어가면 수없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 핸드폰 하나에 전 세계의 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가 들어가 있으며 어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시장 정보, 정치 정보, 모든 운동 정보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조그만 핸드폰 속에 하나 들어가 있을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율법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1위라고는 했지만 그냥 소설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능력과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을 했고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을 말했다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대언을 받아서 했더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떠나가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기술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견숙공이 자기 혼자 기술을 배우는 법은 이 세상 천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피아노 반주자나 모든 기타의 연주자나 먼저 선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는 그 선배한테 배울 것이고, 그 선배는 또 그 선배한테 배운 것입니다. 노래나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야.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권투, 레슬링 마찬가지로 농구에, 탁구에, 배구에 이르기까지 선배가 없이 탄생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고, 때때로는 시험도 들었던 많은 과거의 현장, 이런 과정을 걸어오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만큼 많이 좋아했던 만큼 많은 것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종은 세상으로 벌써 발걸음이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다가 왜 세상으로 조금 더 발걸음이 다가가겠습니까?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하고 평신도 시대의 은혜를 받고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발걸음했던 그 발걸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발걸음이 달아나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천국에 있는 꽃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좋다 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만큼 길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된 사람이지 좋은 길을 알려주듯이 하물며 전 세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늘 인터넷에 아니면 핸드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터넷에 자랑을 해놨습니다. 호주가 좋고 뉴질랜드가 좋고 어디가 좋습니다. 너무 아주 멋진 바다와 강과 산에 대한 경치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음식점을 전부 광고합니다. 돈을 모아서 한 번쯤은 뷔페를 가고 싶어 합니다. 먹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어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관절 골수까지 쪼갭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들은 맹놓고 기도하고 읽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으십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 하나 놓고도 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다니, 세상 사람들은 열길 물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네가 6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노라.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60절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먼 데서 수군거리는 심령도 투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못 알았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에 있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나니, 이방인들은 사람의 영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는 과학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도 의학이 좋아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대가 아닙니다. MRI 시대입니다. 몸을 제거하는 수술 시대가 아닙니다. 레이저 광선을 쏘고서 수술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 과학 첨단이요 세상 의학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1200만에서 600만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육체의 구원을 시켰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구원은 시키려고 깨달을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을 시켰습니다. 믿습니까? 내 육체가 병든 몸이 낫고 사비 부도가 막아지고 이건 육체의 구원밖에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불법으로 행한 자는 전혀 못 들어갑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사품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보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호기심을 작동시켜 저 큰 강경을 내가 왜 저렇게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가 보러 올라가리라. 하나님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첫째 순위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에겐 사명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3장을 통해서 주고 있죠. 너무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3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지요. 오늘 능력과 권세를 체험받기 위해서 오늘 4장으로 돌입을 합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부모님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이종의 말씀도 말씀이며 성경책도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많이 믿어줘야 되는가? 출애굽기 3장에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우구하는 자에게 은근 패물을 다 구하여 나오도록 하라라고 마지막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언제 갈 거라고 꾸라고 합니까?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한테 말하죠. 저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가서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들라 하고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 때문에. 아십니까?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너희들이 이게 꼭 갖고 간다더라. 이걸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아주 한결같아요. 4장 1절에 그들이 대답하기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느냐 나타나지 아니었다 할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손과 지팡이 이걸 쓰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냐? 음악이냐? 노래냐? 춤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만나서 상담할 때에 그 능력 이종으로 쓰시겠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가 걱정돼. 미래가 과연 나를 쓸까?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나는 육신이 형편도 없는데 병들어서 찌들었는데 머리는 둔해가지고 기억력은 다 없어졌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빠 죽어가도 지금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그냥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을 체험받을 텐데 이중의 믿음은 그렇게 암이 4덩어리 5덩어리 돼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과학보다도 위, 의학보다도 위. 물이 포도주가 됐던 역사가 포도가 없어도 술이 되고 이런 것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뭐 입으로 또 시인해요. 근데 왜 능력은 안 나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방법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현재만 직시하라. 과거도 연연하지 말고 현재만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라 그랬다 그래요.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도 망친다. 뒤는 저는 걱정 안 해요. 항상 당장 지금 5명만 먹여 살려야 돼. 누가 지나가다 왔어. 같이 살자. 라면을 찢어 먹든지 콩을 반쪽을 놀아 먹든지 내일 일을 걱정 안 합니다. 이쪽은 이 한 사람 더 두면 내가 지금 굶을 텐데 이 한 사람한테 이걸 줘버리면 쇳돈을 못 내서 쫓겨날 텐데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해요. 당장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 안 해요. 일단은 할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내일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걱정을 하니까 그래요. 올해 흰머리를 까맣게 못하고 간머리를 허옇게도 못하면서 걱정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행사가 꼈는데 내가 노래를 맡았다. 노래 못하면 어쩌지? 그거 내일 일 걱정할 건데. 아, 내가 이렇게 나오라는데 오늘 각국 나라 완전히 망신시키면 어쩌지? 이거는 하나님이 걱정할 일인데, 자녀가 친구들을 만날 때 모릅니다. 눈이 아직 밝아지지 못해서. 자녀들은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을. 그 걱정은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합니다. 아이가 보니까 불량배 같구나, 저 아이는 거짓말 잘하는 것 같구나. 친구 모릅니다, 서로. 부모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할 일이라는 거죠. 잘못 갈까봐, 공부 못할까봐, 부족한 거 가역 공부 채우고, 아, 옷이 내년에 작아지면 어쩌지? 이거 걱정하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지겠구나, 또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이건 부모가 걱정할 일이지 자녀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부모가 밥을 퍼줬는데 돌멩이가 막 섞였고요, 머리칼이 막 섞였어요. 자녀는 그냥 막 밥숟갈 떠먹겠지만 부모가 알아서 챙겨준다고 말해. 이중에 은사능력 나가면요, 이상하다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이상하다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재판자 입법자는 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준행자만 되어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체험 못 받았으면 먼저 간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오직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하나. 내가 오늘 그걸 쓰겠다. 어디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어요. 왜? 양들을 치고 다 쳤으니까요. 다윗한테도 다 양들을 쳤는데 그에게 자랑스러운 거는 물맷돌이었으니까요. 너 거기 뭐 있느냐? 삼손이가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냥 큰 장대기 하나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옆을 돌아보니 나귀 턱뼈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귀 턱뼈에서 큰 능력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니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식을 쓰실 거고요, 무식한 대로 쓰실 거고. 베드로와 야고보 다혈질의 정열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그들도 썼고, 디모데나 바울은 학구적인 사람이지만 그들도 썼으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식은 지식인들을 쓸 것이고 무식한 건 무식하게 쓸 것입니다. 이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이종은 가방끈 짧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을 바꿔줘서 뇌를 다시 수술시켰는지 남들은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갖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종은 화만 나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말씀이 막 그냥 주옥같이 떠올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 악한 영은 바로 제압하지. 막 지혜, 청명, 지식 더 떠올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무자여 모사여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은 말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구원만 시킬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신명을 꿰뚫고 우리 생각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의 1절 2절을 보면 너희들이 편안의 안식처를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는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배우는 입장이라면, 정말 은사능력 대단하다, 나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중이 하는 말을 믿어줘야 돼요.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달을 보고 해라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시험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학 입시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시험을 치듯이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시험을 해본 뒤에 주시려고 말이죠. 레위기 10장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립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슬피 울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탓합니다. 어찌해 먹었습니까? 이래도 화내고 저래도 화냈을 텐데 나도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잠잠히 기뻐하면서 참 병주고 약주네. 그게 레위기 10장이야. 아십니까?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부정된 것과 긍정된 동물을 나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부정한 것, 긍정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사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생명의 멜루간을 주신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의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견뎌내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모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갖고 있더라면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미 넌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많은 복음서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 너무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전자에 보았던 여러분의 은사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돼요. 병든 자가 나으리라, 부도가 막아지리라, 이렇게 해봐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다니엘서 3장의 1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했을 때에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적을 체험받는 마음이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46년 된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지신다고 하니 만나면 10년 되고 20년 돼서 이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도 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의 두 번째는 믿어지면 행해야 된다.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덜덜덜 떨고 땅에 던지지 않았으면 기적은 체험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밥벌이가 뭐예요? 지팽이에요. 모세한테 밥벌이는 지팽입니다. 그나마 이거 없으면 건의의 지팽이가 떨어져 나가고 밥 먹고 사는 목건이와 포도청인데 떨어져 나가요.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전재산이에요. 그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행했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금방 우리는 오병이 기적을 맛보고도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잠깐 기도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육체로 임한 하나님이시겠지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 잠깐만 떠나가도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아십니까?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이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밤 4경이 되니까 밤 2시에서 4시경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밤이라는 건 시험의 골짜기예요. 시험이 들면요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까지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것이 뭐 널렐루야 노멘 나가라 나가라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야. 아멘 아멘 했던 게 노멘 노멘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믿다가 아멘이잖아요. 믿다 믿는다 신뢰 이게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금방 시험이 들면요 아멘커녕 씩씩거려요. A하고 다음에 B가 나왔는데 A씨가 나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A씨 왜 우리를 두고 배도 고파 죽 건데 혼자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도 그 기적을 체험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내니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속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니까 라보니니까 무서워 말라 걸어와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배예요. 배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재산 목록 1호인 배를 집어 던졌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십니까? 집어 던지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아요. 걸어오다가 또 풍랑을 만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돈 없으면 밥 굶으면 죽는데 아이고 어떡할까 내 자녀 등록금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저 회사 직원의 월급도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풍랑을 받아 또 빠져. 자기가 해결할 것 같으면 그렇게 걱정해도 돼. 이빠이로 됐으네 걱정을 인대로 해놓고 아니 자기 혼자 해결도 못하면서 막 헬퍼메 지저스 또 빠져갖고 또 난리야. 또 도와달라고 본인이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끝까지 못합니다. 삼손이가 사사기 16장에 20절에 머리가 다도 안 밀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는 삭돌대지 마라 깎지 말았는데 겨우 7가닥을 뽑아냈는데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7가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가져가신 거야. 능력을요. 능력은 물론이거냐 은사는 물론이거냐 가지고 있는 육체에 있는 눈까지 빼갔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까지 빼갔습니다. 명예 다 떨어져 나갑니다. 블레셋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아? 근데 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고 28절에 불을 짓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시고 역시 사명자 쓰지요. 그러나 삼성이 눈은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에 오신 주의진과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동생을 하나 잃고 하나님의 길로 왔습니다. 우리는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부모도 있을 때 잘해줘라 하는 것처럼 있을 때 우리 믿음들을 지키는 거죠. 있습니까? 믿어지심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과연 지팡이를 던지라는 이 뜻이 뭘까? 뒷생각을 하고 미래를 걱정했더라면요 절대 여기서 다른 게 나타나지 않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행했더니 믿어지면 행하자 착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 뱀이 돼버렸어. 뱀은 사탄적이죠. 네가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많을 것이다 하는 걸 예시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마라.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꼬리를 잡으라.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너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와서 네 손을 물지만 나는 물게 안 하겠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여기를 물어요. 독이 들어오죠? 뱀이라는 모가지를 확 잡아야 되는 거야. 모가지를. 뱀을 거길 잡아야 뱀이 안 무는데 꼬리를 잡으래. 이상하지 않아요? 뱀이 벌써 돼버렸어. 지팡이가. 이것은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모세의 생각과 모집 기지가 다 깨부시는 사건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상식을 갖고 있으시면 하나님 기적 체험 못 받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마늘이나 까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마가복음의 9장 23절과 안 되거든 기도 위에는 29절을 생각하시라는 거야. 믿어지면 행해라.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첫째지만 말씀이 믿어졌으면 행하라 그 뜻이야. 믿음은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가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기도해서 이거 암 환자가 나을까, 글쎄 이거 항암 치료하고 이거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요? 치료 고쳐주세요. 안 고쳐져. 벌써 의심 다 했는데 어떻게 고쳐져? 순간 만났을 때 즉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안 돼야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중에 지나가는 당산동에서 목회할 때도 갑자기 그 교회 앞에 들어오다가, 하나님 전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꾼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겠죠. 확 나오죠. 다리가 막 이만큼 벗어 들어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기부 써야 되겠구나. 이 중에 감동은 기도하자.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진통제 한 방울 놓으면은 고통이 없어진다는데 성령의 안수로 침을 놔주셔서 고통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신기해요. 고통이 하나도 없어. 다른 이만큼 부었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걷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행하라고 뜻으로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앉은 장가 아저씨도 여기 수술해야 돼. 그지? 뼈가 안 붙어. 수술 안 하면. 지팡이 들고 왔어. 자, 지금부터 방언의 은사 나간다. 하나님 치료하신다. 말씀이 믿어지면 지팡이 집어 던지고 나가. 그 나간 거 아니에요? 지팡이 집어 던졌잖아요. 우리 청주 예수님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100살 때 넘어져갖고 뼈가 분질러졌어. 아니 100살 정도 되면 석회질만 있으니까 이게 붙겠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마취를 넣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연약하시니까 의식불명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청주로 달려가가지고 기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마취를 못 넣겠죠. 이거 못 쓰다 가셔야 되겠죠. 기도했어요. 부스러진 뼈가 붙어서 한참 사시다가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행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의심하고 생각으로 의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안 되는데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데, 자 말씀 흉내내자. 자 지팡이 들고 뛰어가세요. 그러다가 엎어지면 코까지 더 깨져. 그러겠지. 안 되는데 코까지 더 깨. 자 커피 한 잔 먹고 가면서 대장님 고쳤습니다. 자 우리 김만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커피 마시면 날 거야, 먹어봐. 그러면 과민성대로 뒤집혀갖고 병원 갈 거예요. 이중했다고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중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도 풍년이 어디가나 다 하지만 이중은 받은 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으려고 오셨다고요. 이중과 같은 믿음을 받으려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이 여러분한테 바람처럼 불같이 구름처럼 가는데 몰라.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험하는 거야. 대언자구나, 대언자.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은사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는데 몸 아프고 자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수술했습니다. 자 돌아가서 잘 편히 쉬십시오. 나만 너무 아파서 발알기를 먹었어요. 이러고 전화와. 세상이 치는 수술하고 난 뒤에 마취가 풀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하물며 남들이 다 하는 아이 낳는 제왕절개 수술 일주일을 고통 속에 아프더라고요. 그 이상의 마취 안 주잖아요. 그 고통은 참아야 되겠죠. 왜 수술을 받았으면 하나님 지금 수술 마취가 끝나서 이렇게 아프군요. 위로해주고 뭐하고 다른 걸 잃어버릴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주고 옆에서 하고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아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피해로가 되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에 좋은 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뱀을 한번 집어 던져보고 하나님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라고 할까봐 뱀을 먼저 집어 던져줘요. 하와한테 먼저 뱀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간귀한 동물 중에 뱀이 하나 있었더라 그러지 사단이가 뱀을 보냈더라 그렇게 기록 안 해요. 뱀을 통해서 뱀의 말에 꼬여 넘어가나 아담이가 한 말에 넘어가나 이거를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는 창세기 2장의 17절로 정령껏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찐이라 이건 아담에게 들은 말이고요. 죽을 찐이라 창세기 3장의 뱀한테는 죽지 않으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좋은 소리 한쪽에 넘어가니까 에덴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칭찬에 익숙해지길 원합니까? 주님은 고난의 길이며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사복음서는 말합니다. 왜 넓은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점점 좁은 길을 가야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생명수에 오신 뒤는 점점 더 좁은 길일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뚫고 올라가면 맨홀이 나와서 하늘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비밀 통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해놨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고린도서 15장에 500명의 문도가 부활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380명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장에 9절 이하로 하나님 옆에 올라갈 때는 120문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선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12제자가 있었다라고 학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씨의 비유 너희들 12제자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줬노라.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씨의 비유 누가복음 8장에 12절로 이하로 준 것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의 4장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알려줬노라. 그래서 해당장에는 다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법이 없노라. 마태복음의 13장 34절 아십니까? 생명수계 교인들한테만 이런 말씀도 전해주지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내 밑에서 늘 합숙하고 있는 이 젊은 제자들은 많은 영적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오리지널이 어떻게 나왔는가에든 그 비밀은 훈련 받아본 사람만이 알고 훈련 시켜본 사람만이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냥 뚝딱 제밤에만 눈이 어두워서 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젖먹는 믿음이라면 고린도서 3장에 1절로 5절로 젖먹는 믿음, 밥 먹는 믿음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밥 먹는 믿음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달리셔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성도들의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의 14절처럼 단단한 식물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을 알고 깨닫는 작용입니다. 지각을 사용해 선악간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지각작용은 우리의 머릿속에 대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뇌.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이에요. 이방인으로 지식과 상식을 알았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식의 작용에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는 걸 이방인들이 은혜 받다가도 떨어지게 되고, 은혜 위치에 이르지 못하는 집사와 성도들이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몽학 선생의 율법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리스 옷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능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위하여.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고 많지만 여러분들이 100자 정도 외웁니까? 그것도 못 외우잖아요. 근데 다 알았다. 참 대단히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교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수계는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다더라. 아멘. 그래서 전부가 된 거죠. 강지석 척추염에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사망진단과 같은 걸 받았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리라. 그랬던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지금 약 다 끊고 그 엄청난 병 속에서도 메르스라는 병이 왔을 때 믿음으로 앉아있다가 약을 갖고 다니다 지금은 다 집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증 환자, 여기 천식 환자도 거기서 앉아있어. 여러분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저하증, 항진증, 대상포진증, 녹내장, 백내장,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 부도가 나서 오늘까지도 세금 못 내면 죽을 사람, 이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믿어져야 돼. 자, 오늘 누군가가 투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 목요일날 결석할 것 같아요. 네가 그 돈 갖고 평생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대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예배를 지키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면 오늘 예배를 지켜라. 이종의 신조는 그렇습니다. 행사 때에 무슨 일이 있다면 3일 결석해. 네가 3일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3일을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시행하라. 그래서 전부 우리 생명수계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직장일 나가고 자기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라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느껴야 되겠죠.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한다면 직장이 아무리 좋은다 할지도 못 갑니다.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을 해서 네가 평날에도 안 되지 않았느냐, 나를 만났을 때는 주님께 맡겨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 중에 젖 먹는 어린애까지 다 죽였습니다. 사울을 하나 키우려고. 아셨습니까?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 곧 죽을 텐데, 미래 죽을 텐데 네가 편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영혼이 정말 죽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 일본 선교사 심장 혈전에다가 뭐 갑상선 항진증에다 뭐 여성 기능부터 쫙 몸뚱이가 다 걸레야 걸레. 근데 앞에서 죽어가요. 막 어머니는 안 떠서 목사님 잠깐만 저 유아실에 누워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안 돼. 여기 앉아드려. 그 앉아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술을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다 고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오줌 소태증이 왔어요. 여기 거기다 싸. 난 그래요. 그 자리에다 싸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간이 3시간 4시간 갔는데도 안 싸고 앉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이 믿어지면 행해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더라. 자, 그 뒤에는 개봉박도가 되겠죠. 손을 품에 넣어라. 근데 문둥이 걸릴 줄 그 사람이 알았어요? 모세 몰랐어요. 문둥이에 걸렸는데 또 내보여봐라. 그 정도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쓸 것이고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성경은 문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침에 나갈 때 성경책 하나 들치고 한 절이라도 읽고 세상을 향해 달리십시오.
손길 따라 발걸음 따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나쁜 게 나오고들랑 조심하라는 뜻이, 그 좋은 게 나오면 칭찬도 역시 조심해야 돼요. 교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에 오늘 말씀이, 첫째는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다 믿어지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어지면 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믿어지면 바로 행해져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혹시라도 뱀이 나온다 할지라도, 병든 잘 놓고 기도했는데 안 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한 시간이니 낙담과 좌절하지 마시고 또 재시도해 보셔서 꼬리를 잡았던 오늘 모세처럼 또 한번 해보십시오. 역시 의지의 지팡이가 탄생되었더라 라는 것을 꼭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행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기적을 체험받는 방법 속에 들어가 날마다 분초마다 기적을 체험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